수요 특강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월, 8월, 우리 8번의 여름 특강이 우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8번의 여름 특강을 통하여 또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또 그 마지막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또 우리가 살펴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예능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또 전하며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특강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복한 땅을 또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백성들을 향해 남겼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신앙으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 땅에 남겨진 또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 한마디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여호수아는 원하고 바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온고이 지신 가이위사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뜻을 풀어보면 우리가 옛것을 복습하여 새로운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고 옛것들을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때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국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선교 역사가 또 교회의 역사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시국이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어려움을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유산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오늘까지 전하였는지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역사를 살펴보고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은 글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또 다소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 많은 글들보다는 많은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우리 특강을 참여하시면서 마치 그냥 미술관에 오신 것처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고 또 그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유산들로 또 이어져 있는지를 오늘 또 특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개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1884년 우리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교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 알렌 선교사가 1884년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다음 해인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의 우리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0년이니까 약 135년에서 136년 정도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살펴보고 또 제 관심 분야가 이 분야이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너무나도 많은 신앙의 유산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크게 4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핵심되는 주제는 먼저는 성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고 또 세 번째는 생활신앙에 대한 부분이고 네 번째는 나라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4가지 유산들을 각각 우리가 조금 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첫 번째는 이 성경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가리켜 흔히 한국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해외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 특징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떤 나라의 교회들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를 성경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성경이 그 중심에 있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을 사모하는 믿음, 어떠한 유산을 구체적으로 가졌는가? 이 3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한국교회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이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이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는 그 교회가 없는 그 땅에 이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 많은 개종자들을 세우고 훈련을 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 한글로 된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였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선교 역사를 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됐는데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이 이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특별히 저 중국에 있는 심양에 있는 그곳에서 이 많은 또 한국인 조사들을 만나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2년 제가 아까 우리 개신교 한국의 선교 역사가 1884년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2년 전부터 저 중국에 있는 그 땅에서 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또 한국의 많은 또 동역자들이 이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882년 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지금처럼 이 성경이 번역됐을 때 처음부터 모든 성경이 다 번역된 것이 아니라 이 쪽복음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잠언, 시편 이런 말씀들이 쪽복음으로 이 번역이 되어서 말씀들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그 다음엔 1883년에는 일본에서 이수정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했는데 그 일본에 머물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배를 기다리고 또 그곳에서 이 선교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일본 땅에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 세계의 그 어떤 역사들보다도 한국 땅에 복음이 빨리 정착될 수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번역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성경 번역과 동시에 또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교회들은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 역할에도 정말 열심을 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번역한 성경을, 이 쪽복음을 가지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이 권서인이라고 해서 책을 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이 열리면, 한 마을에 장이 열리면 그곳에 이 권서인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성경을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절대로 그 성경책을 무료로 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 무료로 그 책을 받으면 그 책이 값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돈 아주 작은 돈이라도 반드시 그 성경에 대한 값을 받고 아니면 외상으로 또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이나 채소를 대신 그 값으로 받고 이 성경을 권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또 이 성경을 또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내고 사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그게 필요 없을 거예요 하고 그냥 돌아갔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 권서인들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또 그 값을 받고 또 한국 사람들도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깨우치면서 그 성경을 열심히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성경을 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은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자리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 사경회를 하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모든 교회와 또 사역자들이 협력하여 이 선을 이루어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세례 교인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또 세례 받기 전에 학습 교인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내가 이 일정 기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학습 교인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배우고 기본적인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서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3년 6개월 동안 이 학습 교인의 신분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빠지기도 하고 또 학습 교인이 끝나서 문답을 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세례를 주지 않았고 한국 교회는 그 사람이 반드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습득하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가게 된 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유산을 또 오늘 우리 예능교회 성도님들도
또 우리가 만나는 자리에서 또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또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기독교라고 했는데 또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봐도 한국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전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 우리 가정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보다 우선시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중국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이 모이면 식당을 세운다고 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중심적으로 모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가? 이 세 가지로 보면 먼저 한국 교인들은요 어딜 가나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까 성경도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이 번역이 돼서 한글 성경이 전해졌다고 했는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믿고 이 모이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이 세문안교회가 1887년에 세워졌는데 이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1883년 또 82년 이때부터 이 황해도 소래에 있는 지역에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자신들의 또 가족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래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교회로 모이게 되고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도 이 한국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이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제한됐다면 먼저 교회가 없으면 자신의 집이 먼저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헌신하고 내어드린 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소중한 유산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이러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은 남한 땅뿐만 아니었어요. 당시 이전에는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또 일제시대 전 1890년대에 우리 북한 땅에 있는 교회 지도를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초기 세문안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서 그곳에서 이 한국 최초로 조직교회가 시작되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1890년대 북한 지역의 교회입니다. 초기 북한 땅은요, 이 한국의 기독교의 중심이었어요. 지금처럼 이 서울이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 당시에는 평양이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이 많은 지역이 바로 평양입니다. 특별히 이 지도에 나오는 이 빨간색 스티커, 이 동그란 점은 이 북한 땅에 있는 장로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아주 자세히 보면 다른 색깔의 스티커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교파들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1890년대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고 몇 년 안 돼서 이미 그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헌신하여서 이 교회 중심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바라고 원하는 마음 중에 하나는 저 북녘 땅에 세워졌던 그 교회의 유산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이 그 땅을 밟아보는 일이 하루속히 또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이 한국교회에 있었고, 또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온전히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더욱더 헌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냐면 날 연보라고 하죠. 데이 오퍼링이라고 해서 하루의 시간을,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날로 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국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지만 또 한국교회가 농경 문화다 보니까 쌀이, 어느 집에나 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미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할 때마다 또 일정량의 이 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렇게 모아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이 성미함에 담아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했던 이 성미라는 제도가 바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드려지는 성미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또 그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의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쌀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는 채소와 곡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이루었던 소중한 또 이런 가축들도 이 성미로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에도 이 조그만 시골 교회였는데 이런 성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미함에 이 드려지는 쌀들, 또 이렇게 붓다가 보면 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담당을 해가지고 잘 모아서 다시 성미함에 넣기도 했고, 또 뭐 추수감사절이나 어떤 특별한 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성도님들이 그냥 쌀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과 채소를 또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 하나는 어떤 집사님이 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오셔서 닭을 그 보자기로 싸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다가 또 그 예배 시간에 그 막 닭이 움직였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고요. 또 이 교회를 섬기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전통은 해외에 있는 교회를까지도 사랑하고 돌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땅에만 살아 있던 것이 아니라 멀리 또 이주를 하게 되죠. 중국으로, 또 만주로, 또 간도로, 일본의 여러 곳곳에, 또 나중에는 하와이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하는 곳곳마다 이 한국 교인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는 것은 1902년에 하와이로 이주간 그 하와이 이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와이 한인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어려운 한인교회를 돕고, 또 우리 한인교회가 아니라 해외에 세워진 그러한 해외 교회들의 그러한 안타깝고 어려운 소식을 들으며 한국교회 교인들은 우리도 힘들지만 정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했던 그 모습처럼 한국교회도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인도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한국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선교 헌금을 보냈던 그러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렵고 힘든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꾸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한 발 앞서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예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세 번째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살펴보면 생활신앙으로 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한국교회는 신앙은 있는데 생활신앙은 없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다시금 반성해야 되고 뒤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초기 한국교회는요, 이러한 이야기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정말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사회 계몽운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누가 했는가? 이 교회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또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문화를 주도하면서 이 한국 사회가 더욱더 계몽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옛날에는 이 글을 거꾸로 읽어야죠. 술을 먹지 마시오라는 이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그 한국 사회 자체가 술 문화, 또 담배, 도박, 또 처첩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한국 사회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뚫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앞장섰던 운동이 바로 이러한 계몽운동이었습니다. 절제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도 이 금주운동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금주와 금연, 이런 절제운동에 앞장서서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1960년대 우리 초반에 이 찬송가가 개편되었는데요. 개편되기 이전의 찬송가를 보면 그 찬송가에 어떠한 찬양이 있냐면 금주가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술을 먹지 말자, 술을 마시지 말자,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 금주운동에 더 열심을 기울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볼 때 어떤 성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자 또 학습 교인이 되어서 성경을 잘 공부하고 세례 문답을 마치고 이 세례를 받을 때 한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사람이 첩을 둔 성도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부분에 앞장서서 노력을 했던 곳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한국교회는요, 신분제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사회에 팽배했던 신분제도가 바로 양반과 이 머슴이라는 제도였어요. 물론 이 나중에는 1800년대 후반이 되면 이 머슴 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대다수의 집안에는 이러한 머슴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무시당했고 또 백정과 같이 이런 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였지만, 그러한 신분제를 실제적으로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중직자 수련회를 통해서 방문했던 김제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이 사진에 나오는데요.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 예배당으로 또 유명한 예배당이죠. 근데 이 예배당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 또 알고 계실 텐데, 이 교회는요, 이 양반이 세운 교회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세운 이 교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 1800년 후반대 1900년 초반 때만 해도 이제 그 양반과 그 머슴 그런 제도가 이제 철폐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이제 머슴들, 백정들도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양반이 세운 교회에 이 중직자를 뽑는데 장로 선거를 하는데, 누가 이 교회의 장로가 됐냐면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양반이 떨어지고 그 양반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아마 그 교회의 양반이었던 이 사람이었다면 아마 마음이 상해서 그 머슴을 쫓아내고 뭐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랬을 텐데, 그 교회, 금산교회의 이 양반이었던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사진을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양복을 입은 사람인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머슴이 자신을 제치고 이 장로가 되었는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 이자익이 장로로 세워질 수 있게 더 헌신하고 또 장로님으로, 자신은 평신도로 이 장로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이 이자익이 이 그 교회 장로로서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평양신학교에 또 이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내고 모든 학비를 지원하고, 나중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데 이 조덕삼 씨가 앞장을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조덕삼 씨가 그 교회 장로가 되어서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다 이게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아름답게 소개될 수 있었던 그러한 소중한 또 전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국교회는요, 여권 신장에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여성들이 또 그 당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또 공부를 하고 또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화학당이라든지 또 정신여학당, 이런 좋은 학교들, 좋은 교육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한국교회 문화 자체가 또 그 당시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또 강했고 또 남자가 또 여자들에게 다가가는 것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러한 전도부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부인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여성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성 다가가기 어려운 그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역할을 이 전도부인들이 잘 감당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 이 남녀 구성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남녀 구성비에서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헌신들을 또 저와 같은 남성들도 물론 했지만 여성들이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여성들의 소중한 역할들을 누가 감당했냐? 바로 이 전도부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또 일제 억압 속에서도 구국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누가 주시는가? 외세 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이 교회, 이 민족의 해방을 주실 것이다.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 6.25 전쟁 때 이 구국기도회, 초량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 구국기도회를 한 사진인데요. 이 피난길에 올라서 이 남한 땅,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길에 이르러서 어디에 모였어요? 부산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모여서 그들이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교회들을 이 한탄하면서 그 교회에 모여서 6.25 전쟁 가운데 구국기도회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국의 이 전쟁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중단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한국교회는요, 독립운동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민족의 아픔을 나 몰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도 했지만
또 최전방에 앞서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자들도 바로 한국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이 3.1운동의 주체가 된 사람들이 대다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더욱 주체가 된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특징 중에 아름다운 유산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 이 새벽 기도 운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이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였던 이유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더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일이 어렵고 또 이 교회에 나와서 모이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예능교회는 또 온라인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도 많은 예배들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능교회 성도님들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 정말 새벽 제단에 또 온라인으로 모이셔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를 또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시작하고 또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크게 4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을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생활신앙으로 살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또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또 135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이런 귀한 유산들 또 우리가 그 유산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의 예능교회가 있고 오늘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건데 우리 또 예능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받은 이런 귀한 유산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소중하게 또 우리가 더 성경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생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전해지듯이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또 우리 예능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져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예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성경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생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더 행하고 더 실천함으로 또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유산을 증거하며 그 유산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어려운 시국이지만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